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우리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세워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을 참으며 믿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이렇게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처럼 언약도 맺게 되고 할 말도 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은요.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한마디로 상호 불가침 및 화친 동맹,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제의했고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동의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상호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봅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것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배경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그랄 왕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고 예수 믿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 걸 버려보세요. 진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복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거다가 아니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사실은 영적인 거 누리려면 안 오는 게 더 좋아요. 영적인 거 누리려면 육신적인 게 오지 않는 게 제가 보니까 더 좋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도가 되고 하려면 육신적인 게 와야 돼요. 세상적인 게 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겠지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나는 생명 하나에, 다시 말하면 구원 하나에 내 모든 걸 걸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소망에 내 모든 걸 걸었다라고 나아갔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언약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여야만 전도가 되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높여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높여주시는 게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좋지 않아서 버려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또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22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핏줄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내어 보낸 때를 말합니다. 결단인 거잖아요. 뭘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할 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의 언약 체결은 사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치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내가 붙잡는 것만큼 속는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물론 그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인도받아 순종했지만 더 그게 이제 확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와 함께 하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한테 하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계속해라. 거짓되이 행하지 말도록. 왜? 네가 속이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내가 후대했지. 너도 후대해줘. 그 언약 맺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라고 할 만큼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이 싫어하게끔 자꾸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를 후대한 만큼 하라고 할 만큼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야 됩니다. 좀 잘 봐달라. 그런데요, 오히려 그 땅 주인인 이 아비멜렉이 뭐합니까? 제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오케이 맹세하겠다. 왜? 자신은 이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을 싸우지 않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때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적을 이야기합니다.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생활의 필수 요건이자 큰 재산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계속 뺏어가서, 자꾸 이게 뭡니까? 빼앗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왜 이걸 이제 얘기하냐? 내한테 보고 아무도 안 하더라. 너도 말 안 해서 내가 몰랐다. 이제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처럼 합니다. 그 뭐죠? 당시 그 근동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을 둘로 쪼개어 마주보게 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하여금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엄수에 대한 맹세와 계약 위반 시 쪼개진 제물처럼 될 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은 후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례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가 됩니까? 암양 새끼를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특히 7마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7마리를 주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왜 암양 새끼 7이냐 하면 완전한 수가 7이기도 하지만요, 계약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불변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7이라는 단어가 쉐바입니다. 쉐바. 그리고 맹세라는 단어가 샤바입니다. 샤바. 그래서 부엘쉐바, 그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쉐바라 그러면 7의 우물이 되기도 하고 맹세의 우물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들을 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란 말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7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자, 두 사람은 언약을 마치고 믿고 각자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맺고 나서 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제 여기에 보장을 받고 나니까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고 하는데 곳곳을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내 곳이다라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에셀나무는 작은 숲이라는 그런
뜻을 지닌 나무인데요. 시내 광야에서 주로 많이 서식하는 상록수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하며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늪지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심는 것은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 땅은 영원히 내 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책임진 엘리사 역시 당당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핍박의 시대, 인정받지 못한 시대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고 백성들과 왕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집중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참응답 받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